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혜를 갖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에 기타한 데다 원래 설교지 가면 그 팀 멤버들이 좀 많이 가서 이렇게 돈을 다 모아서 쓰는데 도미니카가 또 되게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전재 집사님이 돈을 엄청 많이 쓰시고 모든 비용을 다 대시는데 전재 집사님이 안 쫓아내요. 저도 이번에 이제 하여튼 6번째 가서 처음으로 거기 참 이렇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면 같이 변질하지 않는 한 변질할 일이 없겠죠. 하여튼 않는 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이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통역하는 그 정혜원 목사님인데 그분은 본인이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 사업에 크리스천 사업에 관한 책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국제적으로도 그 세븐 마운틴 무브먼트 그걸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몇십 명 이렇게 매년 모여서 하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발런티한 거예요. 자기가 통역하겠다고. 물론 한 5년 전에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온다는 걸 듣고 자기가 통역하겠다고. 그래 한번 제가 하루 일과가 되게 별로 쉬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점심에 이렇게 교제하는데 자기 집에 또 초대를 해서 뭐 책도 쓰고 교회도 굉장히 커요. 제가 처음 가봤을 때 한 1000명?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거의 다 이번에 이제 다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도미니카식으로 뭐 좀 뭘 잘 차려주라고 갔더니 진짜 썰렁한 거예요. 뭐 감자에다가 브로콜리에다가 그다음에 무슨 그다음에 뭐 있었지? 하여튼 4가지가 있는데 덮밥 같은 거 하여튼 되게 검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냐고 그래서 디저트가 또 나올 줄 알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또 동네 시장에 가더니 조그만 또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하여튼 근데 거기 통역을 하다가 자기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왔던 기셀라라는 그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을 이제 알고 봤더니 몇십 년 전에 도미니카 대통령감인데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어요. 35살 때 암살당하고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국가적인 인물로 뜨니까 자기들은 어려서 이렇게 스위스에 가서 살기도 하고 독일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액센트 없이 이 기셀라에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텔도 처음에 간 호텔은 막 인터넷도 안 되고 카지노가 막 들어간 데 있고 담배 냄새나고 막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전재 집사님한테 제가 좀 불평했죠. 야 이래가지고 사용 못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제일 비싼 데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비싼 데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그 기세를 보고서 자기 어렸을 때 이게 자기 아빠 따라서 많이 갔을 때. 근데 이분이 자기 제자를 굉장히 열심히 한 15명을 일주일에 2번씩 만나요. 2번씩 만나면 이제 물론 이제 영적인 것을 터치하고 삶을 좀 우리처럼 더 쉽게는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걸로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좌니 그 중에 이제 하나 뽑히는데 그 기세로 목사한테 그 공항에 첫날 와가지고 우리 저녁 먹고 있는데 그 기세로 목사한테 왔어. 너 미셔너리 강 만나는 건 알지만 오늘 밤에 꼭 숙제 다 끝내고 자야 돼. 카톡이 와가지고 자기 가서 뭐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 KPM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 왕과 제사장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왕이고 똑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그래?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KPM이야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냐고 그 KPM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너무 귀한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한 5명이 오는데 물론 한 두 명만 처음부터까지 안 빠지고 이제 한 3명은 조금 이제 무슨 뭐 학교 뭐 가르쳐야 된다 뭐가 있어가지고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못을 박았어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기세다 목사님하고 제가 노골적으로 딱 만나자마자 너희가 여기 미국 뭐 하던 기독교 단체 여기 정크야드다 그랬더니 어쩌면 네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냐고 자기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쩌려고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커다보던데 그래서 너 그러면 좀 니네들 좀 제대로 기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빡세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웨비나를 계속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10년 가도 CEO스쿨 못 끝낸다. 아니 20년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 수 괜찮아요. 수 5명도 괜찮고 뭐 10명도 괜찮으니까 사인을 다 받아. 그래서 뭐 주중에 뭐 화요일 밤이면 괜찮아. 그 대신 절대 안 빠지겠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내가 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안 와.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공가를 엄청 쳤죠. 네. 우리에게 뭐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무슨 붕괴 하려고 그러냐? 붕괴 강사들 많이 온다. 너희들 편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어제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애플 같은 걔가 좀 뜬다 싶으니까 자기 공개적으로 뭐 동성 연애자라고 그러고 완전히 이게 인본주의로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그게 비즈니스 정상에 앉아서 나는 동성 연애자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이게 큰일이라고 이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이게 열립니다. 여기 말씀 자체로 보면은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먼저 우리 창세기 28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몇 절이냐면 28장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교독을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조금 길지만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니 야곱입니다. 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풍성한 무게를 평안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희 잠이 깨어오되 여호와께서 말하는 이 시선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리아에 언도를 가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성경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정말 깊은 보화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주와 보화가 거기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수준 낮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너무 수준 낮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이제 여러분 들어서 기억과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나는 저 설교를 왜 못하는가? 내가 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자신을 도전하세요. 저는 김관희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한경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이제 자는데 인간적인가 다 집어치우고 혼자 가서 자고 무섭고 들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여튼 자는데 밤에 꿈에 이 꿈을 보는데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네. 근데 깨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이 17절에 16절은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 17절에 여기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거기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도 무슨 유적지고 거기만 가면 무슨 환상이 보이고 그러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사람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집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 2장 처음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으로의 집으로 자꾸 되어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길래 하나님의 집으로 자꾸 되어가야 된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가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집에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창세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늘로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로 뚫려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 하려고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고 또 보고로 올라가고 또 새롭게 가지고 오고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까지 누가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까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자 하시니. 아멘.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거기 사다리가 이렇게 놔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예. 어디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늘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이 첫 열매로 하나님의 집인데 결론 말하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를 믿는 결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여기가 내 집이다 그러고 내 집이다 그러고 성령께서 거처를 가처로 들어오시기는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모르고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다리가 놔져가지고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단 말은 무슨 뜻이냐니 하나님의 주권이 100% 거기 지배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다른 말로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그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신학적으로 쩍쩍쩍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야단치는 소리예요. 야단치는 소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야단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뭘 야단치고 왜 야단쳤나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믿는 자 그러고 지낼 수가 없다는 거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근데 집은 아니야. 집 역할을 못해. 무슨 집은 하나님 집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해. 천사가 오다가 다 스톱되어 있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사는데 무슨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은 뻥 뚫려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것을 또 천사를 같이 야 천사 우리가 해 그래가지고 하고 또 이제 또 천사들이 또 일부는 보고로 올라가고 또 다시 오고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집인데 에베소서 2장 끝절에는 그런 집으로 좀 지워져 가라. 근데 거기 그 집을 지으려고 그럴 때 그 집으로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뭐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가서 집 짓는 거 못 봐서 그래요. 초가집 지으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이 기둥 세우는 돌이에요. 돌. 그 돌이 없으면 집을 못 세워요. 그래서 그 돌을 빼내면 집이 무너진다고. 네. 그래서 그걸 여기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 되게 그래서 그 건물도 그 코너스톤에다가 몇월 며칠 뭐 언제 이 집을 지었다 이 건물을 지었다고 써놓잖아요. 집에도 시골에 가면은
그렇게 그 큰 대궐집 지으면서 그렇게 무슨 써놓기도 해요. 근데 그 코너스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지어져 가라. 그 위에다 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너무 수준 낮게 살아요. 예. 교회 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인 줄 알고, 그게 끝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 바로바로 천국에 데려가 보시면 되지. 뭐 하려고 놔둬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그러시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가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게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종교로. 이번에 그 도미니카에서도 그 기셀라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너무 통하는 거야. 이분이 이제 내가 보니까 50 중반이나 됐을까 뭐 하여튼 그런데 자기도 이제 내 감을 못 잡는데 나한테 참말로 이제 미국이니까 나이는 못 물어보고, 근데 머리는 새까맣고 자기들 자꾸 헷갈린다 이게. 그런데 너무 헷갈릴 게 없다. 우리 딸이 40이 넘었다. 그랬더니 이제 감을 잡는가 봐. 그래서 아니 됐어. 뭐 그거 따질 거 없고 하여튼. 그런데 너무 우리는 이 종교가 저는 이번에 너무 확실하게 보여준 게 하나가, 여러분들 오늘부터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기도하는 것 좀 연습 좀 해.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집중하기 때문에 좋아요. 시작은 그렇게 됐어. 근데 마귀가 이걸 거꾸로 속여가지고 눈 감아야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눈 뜨고 하루 종일 살면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을 다 바보를 만들어놨어.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할 줄을. 하루 종일 눈 뜨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라고 만들어놨어. 성경에 어디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랬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눈 뜨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눈 뜨고 기도하는 거 훈련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지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또 하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로 바로 다 열려있다. 바로 열려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와 똑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똑같은 권세가. 근데 이것도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수준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막 부르주는 거, 그건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데 왜 언제까지 그 수준에 살라는지 몰라.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 나온 에피소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흥회를 마치시고 배에 타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고 제자들을 다 태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배 뒤에 가서 주무신다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막 노를 젓고 막 열심히 노를 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전도커 집사 간증해 준 대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데야. 그러니까 돼요. 풍랑이 오고 배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예수님 그냥 주무셔. 근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제자를 애먹이려고 주무셨어요?
아니면 요것들이 나를 깨워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나 보려고. 만약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면은 했잖아요. 했어. 제자들이 깨웠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겠는 거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부르짖었어. 교회 가서 맨날 부르짖어. 맨날 부르짖어.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막 부르짖어. 그러면 그걸로 착하다고 이쁘다고 그래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엄청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야단 치냐?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 치셨어. 저는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새로운 거야. 너무너무 절실히 다가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해야지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의미가 안 나. Jesus suffered and paid what we deserve. Now we have authority what Jesus deserves.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가는 것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디저브하는 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러신 거야. 누리라고 그러신 거야.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좀 가만히 묵상 좀 해보세요. 물론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그러면 어젠가도 뭐 어머니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딸 또 야단쳤어. 너는 어쩌자고 조금만 애가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냐. 그리고 이 미국의 약은 다 독이다. 독. 자식들 애들 죽이려고 그러냐. 미국 제약회사는 다 도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없어 덕후 입사 말 못하는데 뭐 HI 뭐 D인가? 뭐라고 그래? ADHA. 예. 그 병명 만든 사람 죽으면서 양심선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약회사가 짜고 돈 만들라고 그 병이라고 만들어라. 아무 병도 아닌데 병이라고 만들어서 자기가 병이라고 만들어서 다 가르치고 지도 돈 처먹고 제약회사 돈 벌어서 제약회사 만든 그 약이 돈이 애들 브레인을 다 상하게 하는데 그 죽기 전에 그 소리를 보죠. 다 이 대통령이나 이게 다 그런 법을 만들면 됐어요. 죽기 전에 양심선언을 못 죽어라. 야 죽기 전에 너 대통령 있어? 미국 대통령 있어? 너 이봐 무슨 나쁜 짓 나 다 양심선언 다 했으면 됐어. 언제부터 미국을 완전히 만mon이 그래가지고 돈 그러니까 하여튼 특히 미국 제약회사도 아주 돈밖에 몰라.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별 의사들하고 다 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열심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니까 순종해서 열심히 배를 저었는데 그 배를 저은 제자들을 왜 야단쳤나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실컷 보여주셨어. 뭘 보여주셨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어. 5,000명 먹이는 것도 예수님 손에서 멀티플라이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거 갖다 줘.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저기 50명 앉았는데 이거 들고 가. 근데 들고 가는데 이게 많아지는 거야. 자기들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순종하니까. 저한테 아주 새삼스럽게 강하게 온 게 뭐냐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이해하게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우리 머리에. 예. 그걸 이해가 되기 전에는 나는 뭐 움직이지 않겠어. 그건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 그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죽으라고 노를 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붙잡고 막 부르짖었어요. 다 가입해요. 다 가입해요. 그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게 아니야. 그거라고 주무시고 계셨던 게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기적을 체험했잖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권세야. 그러니까 너희가 쫓아. 왜 이 풍랑을 보고 왜 두려워가지고 해? 우리는요 가장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애들 아프면 번듯 손 놓고 기도할 생각도 않고 번듯 애 안고 병원을 쫓아가고 그 쫓아가는 마음속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세요. 석자가 써져 있어. 두려움 그게 써져 있어. 두려움 그게 써져 있어. 어디 성경에 두려워라 그랬어? 어디 성경에 두려워라 그랬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야. 나도 아이고 그냥 가서 침이 나갔더니 어떻게 해결해 갔대요. 제 이번 여행 때 되게 회개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여기가 뭐가 나도 그냥 계속 꾸짖어서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의사가 그 김정혜라고 그 GS 그 의사인데 만져보고 장로님 이거 가서 째야 돼요. 여기 그리고 가서 조사해봐야 돼요. 이거 세포 조사해봐야 돼요. 속으로 사탄을 물러가라고. 이게 이제 암세포인지 뭔지 조사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계속 쫓으니 이게 나갔거든. 근데 나도 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이게 병신이 된다 이게. 저는 이번에 여행 때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내가 그러니까 다 따라서 그런다. 내가 딸한테 야단치면서도 뭐 40년 넘은 딸한테 야단치면 뭐 얼마나 그치겠어요. 무슨 여인찬에 다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해보는 소리지. 하여튼 그래도 야 얘들 좀 기도해라 기도하고 애들한테 딱 그 치료하는 거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좀 할 거예요. 저도 지금 해결 좀 많아요. 재정적인 거나 무슨 뭐 육체적인 거나 뭐 그런 것도.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막 디스커션을 거기 좀 영적으로 좀 기쁨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갑자기 큰 이야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에 무슨 팔상이나 뭐나 뭐 기나 뭐 그래서 그걸로 치료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안 됐습니다.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뭐 다 결국 뭐 안 됐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갑자기 땅 거여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상이 되니까 안 되지.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수준에 맞게 그것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그것을 인정했으면은 그것도 유익해요. 뭐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은근히 그게 우상이 된다. 그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 자녀 아니면 하나님 질투 안 하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질투하셔. 네가 그걸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야. 우리는요 디바인 헬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마지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첫째는 하늘과 열려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야곱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교제가 되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메신저 노릇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에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그대로 누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걸 선포하고 그걸 누리라는 거야. 너무 오늘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시고 단계적으로 좀 같이 들어갈 테니까, 공부할 테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단적으로 떼셔가지고 야단치신 게 뭐냐면 어째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야단치신 거야.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개념적으로 무슨 뭐 그걸 가져야 소용없어요. 제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시우스쿨 이번에 6년째인데 제가 이번 6번째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전재 집사님도 가끔 나보고 장로님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자꾸 그러는데 별로 내 마음에 그렇게 아니 이제 그래서 이걸 줄여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완전히 줄여야 되는구나 이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총 6개만 가르쳤어요. 나도 하루에 거의 하나 아니면 2개. 근데 자기들은 은혜 받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니 그 핵심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기다 지식을 갖다 넣어줘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지식이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무슨 좋은 MBA 스쿨 나오면은 다 무슨 큰 회사 사장이 되고 다 부자가 돼요. 천만의 말씀. 이 남가주에 제일 좋다는 UCLA MBA 해가지고 빌빌거리고 백수 돼가지고 막 빌빌거리는 사람 많아요. 좀 죄송하지만. 네. 무슨 지식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 게 아니야.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지. 실천에 옮기는 게. 그래서 실천에 옮기는 가이드를 해야 되구나. 이견 집사가 왜 시어스쿨을 싫어하는 걸 내가 알겠다. 오는 게 지옥으로 오는 줄 알아. 그냥. 와서 어디있으면 차 안에까지 와 있다고 울다 가고 와요. 안 봐도 보여. 그냥 얼굴이 썰려 있어. 근데 이제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완전히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긴급 소집한 거야. BBT 팀 다 모여라. 저 우리도 와야 돼. 우리 이제 시집 갔으니까 이제 무슨 신혼이라고 정신 뭐 그럴 거 없고 정신 차리고 해요. 이 지금 시어스쿨 자료를 무슨 정리해서 뭐 멋있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걸 완전히 그냥 칼로 다 잘라내버리고 거기서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걸 찾아내서 그걸만 그냥 짚고 넘어가야지. 이제 뭐 잔소리 뭐 설명해줘도 머리에 남지도 않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두르게 깨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런데 그거 하니까 얼마나 작년에 이제 파라과이도 이제 가봐야 알아. 이제 얼마나 순수하겠나.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전재현 집사가 연락하고 나도 공갈 협박 치고 그러고 와가지고 나는 다니면서 공갈 협박만 치는지 그 우구한테 엄청 공갈 썼지. 너 이거 한 그룹이라도 제대로 계속 안 모이면 내가 안 와. 그리고 안 온단 말은 자기도 뭐 돈 별로 뭐 지원한 것도 없지만 하여튼 죽거리만 거 지원하지만 그거라도 거기도 다 자르겠다는 거지. 아, 또 사실이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내가 눈치에 뭐 정확하게 한 달에 2번씩 모는 것 같잖아. 딱 한 그룹만 정확하게 한 달에 2번씩 모는 것 같아. 그게 프란시스코 그룹이고
거기도 4명이 그랬는데 그 4명은 그냥 제대로 된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잘 모인 그룹이 시온 그룹이라고 우리 다 중보기도들 기도했으면 할 거야. 그리고 그러고 이번에 이제 간증할 기회가 없는 게 우리가 맨날 앤드리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앤드리아 변호사 거기 남편은 뭐 어디 교회 목사님인데 그냥 순둥이야. 자기 교회 뭐 그냥 그것밖에 몰라. 근데 이 앤드리아 변호사는 변호사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전문인 교회를 따로 교회나 더 작년부터 교회 2개나 개최하고 이번에 자기 간증한데 그래. 자기는 나를 만난 게 자기 일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키우는 사람들은 다 나를 안 돼. 자기가 하도 가서 이야기해. 그리고 어느 정도냐니 자기 티네이저 딸 2이가 있는데 하나는 오드리고 하나는 가브리엘라인데 거기 아침에 떠난 날 아침에 브렉퍼스인데 지 딸하고 전화 왔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통화하자 그랬더니 지 딸이 너무 좋아할 거래.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그 딸이 영어 잘해. 영어 잘하는데 자기도 엄마 따라가서 오늘 아침에 너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왜 그랬대? 너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그러고 다음에는 꼭 만나자. 그런데 그 앤드리아는 어느 정도냐니 금요일 저녁에 배운 것을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셔서 자기 제자를 다 불러놓고 가르친다. 그래. 왜? 이게 쉬우니까 복잡하면 어떻게 가르치냐고. 근데 쉬운 데다가 자기는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삶이 자기가 막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 그 앤드리아 보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내가 나라는 정확하니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디가 몇 개국 아프리카 가서도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도와주고 그걸 또 가르치고 막 그런데 뭐 완전히 보니까 액티비스트야. 그런데 이게 변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여기 KPM에 오거나 옛날 뭐 GS에 오거나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와서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뭐 10년 이상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뭐 동네 방네 소문 다 내고 GS 말씀 그렇게 줬다고 나 꼭 미안한 말씀이지만 변한 게 없어. 지금 사는 거 보면은 누군지 계승하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지금 사는 거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뭔지도 몰라.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좀 감동받고 뭐 기분 좋으면 뭐야. 내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밤새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해 거기서. 나가면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은 더 비참하게 사는데. 전진수한 간증대로 거기에 프랜시아가 있어. 프랜시아. 자기 남편이 6년 전에 죽었어. 사업 준비 다 해놓고 딱 죽었어. 자기가 그걸 갑자기 들어맞고 살 길 막막하니까 그걸 시작하는데 울면서 하는 거야. 울면서. 무슨 캐시 돈 세는 거 보니까 일본 회사 거야. 뭐 글로리라는 일본 회사 걸 갖다 파는데 그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또 일본 회사끼리 서로 누가 하나를 먹고 두 회사가 합치면서 그 다른 회사 도미니카 책임자한테 더 많은 걸 정권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울면서 다니는데 간증할 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하면 된다. 그래서 사업은 쉽고 재밌다 그러는데 쉽고 재밌기는 뭐가 쉽고 재밌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자기가 웃으면서 했대. 이게 쉽고 재밌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쉽고 재밌다 그러고 막 했대. 근데 나중에 막 일은 터지고 막 그러는데 막 쉽고 재밌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더래. 웃음이 나. 그래서 막 웃었대요. 웃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래. 주님. 그래서 이번에 뽑혀가지고 개인 멘토링 해줘. 그래가지고 떠나는 날 시간까지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될 시간까지 2시간 반인가 앉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아딜 랭귀지부터 하나씩 고쳐가면서 또 코치 해주고 떠났는데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정말 변할 것을 우리 자신이 도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제 자신의 도전이, 오늘도 내가 성경 10장 읽으면서 또 매일매일 도전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과, 너무 우리말은 너무 이게 막 추상적으로 너무 써져 있어요. 나 우리말 성경 진짜 싫어. 좀 우리말로 좀 다 풀어서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북 말씨로 다 풀어서 썼으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거 왜 거하시냐? 왜 오셨냐?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제가 가기 전부터 이쪽 뒤꿈치 뒤에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올라오면서 좀 너무한 거야. 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 하늘에 가서 내가 이걸 넘을까? 아니야.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대. 이게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너는 죽었다 이게. 내가 이게 뭐 딴짓하는 거야. 너는 기어코 내가 끝장을 낼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천당까지 갔다 온 사람들, 막 암으로 그렇게 고통받아서 죽었던 사람들 천당 가보면은 30대 아주 청년이에요. 70대 가지고 암으로 막 꼬작꼬작 하면서 겨우 예수 믿고 그래도 죽어가지고 천당 갔는데, 가서 천당 자기 삼촌 보니까 너무 젊게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 꽃밭 사이에서 다른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 봤다고.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에 왜 병이 있고, 하늘에 왜 무슨 어려움이 있고, 왜 하늘에 무슨 고통이 있고 그러냐고, 무슨 괴로움이 있고 그러냐고, 더더구나 무슨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자녀가 아프면은 예수를 명하느니 이 모든 병마야 목숨 잡고 싹 물러가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건강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그 건강함이, 지금도 여기가 우리 하나님의 집이니까 지금도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변해갈 때, 하나님으로 집으로 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의 문이다. We are the gates of heaven. 이제 그걸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 시간은 도전하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좀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보좌에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를 그대로 집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우리가 세상의 트레디션과 사람의 눈치와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끝장을 봐야 되나 계속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험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모든 역할을 제대로 잘 하도록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이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업한다고 하는 한 절대 성공 못해요. 사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그때 성공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해봐야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흔적도 없이 살아있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지. 불쌍해요, 불쌍해. 우리는 불쌍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동성연애 관련해서 법을 주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더 우리는 깊이 핵심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그 동성연애자들을 불쌍히 보고 저들이 회개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회개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를 명하는 이 동성연애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이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가라, 미국에서 떠나가라, 어디 바닷속 저 밑에 구렁텅이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맨 이게 무슨 수소에 몰려가지고 무슨 법이 우리를 지켜야 돼요. 무슨 법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끼리 이야기지. 언제부터 이렇게 맨 쫓겨다니면서 무슨 법 하나 지키려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법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그 동성연애자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뒤집어 엎자고 그러고 나오도록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각자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